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물 많이 마십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언젠가는 아내가 이런 불평을 해요. 물 좀 적당히 마시라고. 왜 그런 불평했냐면, 예전에는 집에 정수기가 없다 보니까 보리차를 끓여 마셨거든요. 근데 하루에 막 2번씩 보리차를 끓여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물 좀 작작 마시라고. 근데 그렇게 물을 마시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민을 LA 쪽으로 왔었는데, 이민 딱 오니까 LA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곳이다. 어디 나갈 때는 물을 항상 들고 다니고 꼭 많이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탈수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물을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습관이 생겼는데, 근데 이게 베이커스필드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베이커스필드는 LA보다 더 뜨겁고 더 건조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목이 많이 말랐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물을 마시게 되었죠.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갈증을 느끼셨고 물을 들고 다니셨고 물을 많이 드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스라엘도요, 이곳 캘리포니아처럼 갈증을 많이 느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사막 기후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을 필요로 하고 또 물을 많이 마시죠.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셔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이제 여행하게 되면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대요. 반드시 1시간에 2컵의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권면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건조하고 그 정도로 수분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인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말 잘 안 듣잖아요. 참 신기하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물을 안 마셔갖고요, 자기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갈증을 느끼는지도 모르고 그냥 물을 안 마시다가 나중에 탈수증에 걸려서 여행 중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곳입니다. 물을 정말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마을이 형성되냐면,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있고요, 물이 없는 곳에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귀신이 나왔는데 귀신이 어디를 다니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런 표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보셔야 되는데,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닌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만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그 은혜와 생명을 상징하는 생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수래요. 여기서 생수가 무슨 뜻이냐면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고여있는 물은 썩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가만히 두면요 썩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물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물, 썩은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베풀 때 고여있는 물에서 베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나요? 우리가 세례와 침례가 있잖아요. 근데 침례를 베풀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서만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당 안에다가 침례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침례탕을 만들 때 원칙이 뭐냐면 물을 흐르게 만듭니다. 절대로 고여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놓는 게 아니라요,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생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썩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있으려면, 또 살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이렇게 물도요, 살려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살아있는 그런 움직이는 물이랍니다. 생수랍니다. 그러니 모든 목마른 자들은 와서 그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와서 하신 말씀, 나와서 생수를 마시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물을 사다 마시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개업하신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로 비유한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때는 마침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원래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그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좀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와 관련된 날로 바뀌게 되죠.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소출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소출과 그들의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 플러스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로 정말 즐거워하며 열심히 지켰죠. 그런데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아주 특별한 행사를 했는데 뭘 했냐면요,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요, 제단 주회에 물과 포도주를 붓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왜 제단 주변에 물과 포도주를 부었냐면 이게 농사랑 관련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고 비를 구하면서 기후제 같은 걸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를 제때에 달라고 그 비를 구하면서 제단 주변에 포도주와 물을 부었죠. 그러다 보니 그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그 어떤 날보다도 물이 정말 소중하구나,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그들이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물이 필요하고 물이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오면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아무나 예수님에게 물을 받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라는 말을 보면. 그런데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목이 말라야 돼요. 목마르니가잖아요. 목마르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서잖아요. 예수님께로 와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려면 목말라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분들을 보면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 되는 그런 진짜 생수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요,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됩니다. 예전 교회에서는 이제 강대상 앞에 항상 이쁜 꽃을 갖다 놨어요. 왜냐면 제 얼굴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식상하니까 설교 들으시면서 이쁜 꽃도 보면서 좀 이렇게 지내라고 항상 강대상 앞에다 이쁜 꽃을 갖다 놨는데, 근데 문제는 그 꽃이 오래 가질 못해요. 꽃나무거든요. 꽃나무, 이쁜 꽃이 피어있는 꽃나무. 길면 한 달, 짧으면 2주 안에요, 금방 그 꽃나무가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안에 있다 보니까 햇빛도 잘 못 받고, 또 예배당에 건조해요. 건조하다 보니까 뭐 힘들죠.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꽃나무가 잘 살기를 바라면서 햇빛도 쐬주고 물도 열심히 주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라서 어떤 때는요, 그 꽃나무를 이제 마당에다가, 바깥에다가 심어보기도 했습니다. 잘 살라고. 근데 심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분명 멀쩡해 보였어요. 살 것 같았어요. 옮겨주면 살 것 같았습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 와서 초록색이 보이니까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옮겨 심고 물도 주고 뭐 거름도 줬는데, 근데 옮겨주면 며칠 못 가서 그냥 더 말라 죽는 거예요. 좋은 땅에 심겨줬는데, 거름도 주고 물도 많이 줬는데 얼마 못 있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겉은 살아있는 척만 했는데 그 속은 완전히 겉과 다르게 말라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요, 겉만 푸르른 척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땅에 옮겨 심고 뭘 그 다음 해도 이미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 꽃나무가 잘 자라지 못했던 것이죠. 이미 말라버렸기 때문에 살아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좀 꽃들이 겉에서부터 좀 말라서 나 물이 좀 부족합니다, 나는 좀 갈급합니다 라고 표현이라도 해줬으면 좀 물을 많이 주고 진즉에 좀 다른 데다 옮겨줬을 텐데, 마지막에 이미 다 말라놓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다 보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하는 거구나. 정말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아니, 이렇게 말라 있는 걸 모르는 게, 꽃들도 그 자신의 목마름을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것 때문이 아닐까. 자기가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꽃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라버려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들도 자신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잘 삼으려면 우리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물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갈증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뭐라 그랬죠? 나는 아직 목마르다, 배고프다, 그런 말 했잖아요. 8강을 이겼어요. 8강까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여한이 없다 그랬는데, 히딩크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너무 욕심이 많은 건 아닌가. 아니, 8강이면 됐지. 근데 정말 저런 말을 하더니 8강을 이기고 4강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갈증을 느꼈더니, 목말라 했더니요, 정말 그 이상으로 채워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목마른 사람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목말라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목마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말라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목말라야 우리가 물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목마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우리가 목말라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목은 마른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속부터 말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반드시 목마름을 느끼셔서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그 갈증을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수를 마시려면요,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다 예외 없이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댔대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사람들이 핑계를 대며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답니다. 나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밭을 샀어요. 그 밭을 돌봐야 하죠. 방금 소를 샀으니까 그 소를 시험해 봐야 합니다. 방금 장가 들었으니까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변명을 듣고 그 이유를 듣고 노하셨다라 그래요.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셨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핑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자꾸 많은 핑계를 댑니다. 일이 많아서 못 나오겠다고, 너무 바빠서 예수님 믿을 시간이 없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일이 터졌다고 못 나온다고 자꾸만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요,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과학 얘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다른 교회에서는 못하는 얘기거든요. 과학 얘기를. 화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학과 출신도 있는데, 화학에 보면 반응속도라는 게 있어요. 반응속도가 뭐냐면요,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새로운 물질로 변할 때 그 물질이 얼마나 빨리 변할 것인가를 측정하는 것이 반응속도입니다. 근데 이 반응속도가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면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많이 만나면 빨리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요, 많이 만나지 않고 자주 만나지 않으면 이 반응이 천천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연이 이렇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야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나야 우리의 삶이 더 빨리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나야 예수님처럼 더 닮을 수 있는 겁니다. 빨리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해요. 꼭 그렇게 빨리 변화돼야 되냐고, 좀 천천히 변화하면 안 되냐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천천히 변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천히 변화하면 왜 안 되냐면요, 우리가 천천히 변화할수록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빨리 변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누굴 욕하냐? 우리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라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 욕하지 않았나요? 옛날에 교회 안 다녔을 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라고 다 욕했잖아요. 그들이 왜 욕먹었느냐? 빨리 변화하지 않아서 욕먹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도요, 빨리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욕 안 먹게 하려면 우리가 빨리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빨리 변하려면요, 예수님 자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축복하는 것은 자주 많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수를 빨리 먹고 또 빨리 변화되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 마신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뭘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런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 47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에스겔이 이제 생수에 관련된 환상을 보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요, 놀라운 환상을 봐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 성전 밑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뭐 별로 안 찼어요. 발목까지밖에 안 찼대요. 그래서 그 물을 따라가 봐요. 따라가 봤더니 무릎까지 다시 그 물이 차올랐고요. 조금 더 따라가 보니까 허리까지 차올랐고, 조금 더 따라가 보니까 어느새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물이 꽉 차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어디로 가나 더 따라가 봤더니 어디로 갔느냐면 아라바로 흘러서 사해까지 흘러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해가 어떤 곳이죠? 염분이 많아서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곳이 사해입니다. 그런데요, 그 물이 사해로 흘러갔더니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물이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물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모든 생물들을 살리는 그런 호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고기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어부도 몰려왔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많아져서 그 나무들이 과실을 맺었답니다. 그 과실의 그 열매, 그 잎사귀를 통해서 또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이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려냈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한 이 물이 뭔가? 이 물이 뭐냐면요, 예수님부터 주신 물. 그래서 우리가 받아 마셨을 때 우리 배에서 나오는 그 물이 바로 이 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배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그 물이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은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이 어디서 나온대요? 에스겔에 의하면 성전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이라고 이미 말씀했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는 물이 뭔가? 바로 에스겔이 본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지금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마다 마시면 우리 배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 이 세상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깊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점점 깊어지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배에서 나오는 그 물이 죽었던 사람들을, 죽었던 세상을 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언덕에 많은 열매가
맺었던 나무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물을 마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생수를 마신 자들에게요, 이런 유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하는 데에는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그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골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제 천국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본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생명수가 있대요. 근데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이 되어서 그 강 주변으로 생명나무가 자라고요,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만골 치료하는 데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요한 사도가 본 환상입니다. 이거 보면서 좀 소름 끼치지 않으셨나? 이게 소름 끼쳐야 되는 말씀인데 이쯤 되면 왜 소름 끼쳐야 되는지 모르시나요? 에스겔이 본 환상과요,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이 똑같아요. 아까 제가 요한 사도,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에스겔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가만히 봤는데 알고 보니 그가 본 것이 뭐였냐면요,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바로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먹는다,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그냥 목마름만 해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회복만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니고요, 이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마셔야 하는 그 이유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생수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일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감사하게도 사실 어디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에 따르면 이 생수는 성령이기 때문이랍니다. 즉, 우리가 갈급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우리가 마셔야 하는 그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요,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요, 생수를 마신다는 것이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령을 갈급해야 합니다. 성령의 갈증을 느끼면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받아 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다른 것 아니라요, 성령에 갈급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시고 성령을 받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갈급하십니까? 혹시 갈급한지 안 한지 몰라서 성령을 못 받아 영이 속에서부터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갈급함을 느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되겠다, 받아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꼭 반드시 예수님께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 마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회복받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아니면 삶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갈급함을 느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갈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급한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하고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말라가는 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갈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 마심으로 우리 영도 살게 하시고 우리 배에서 아버지 그 성령이 흘러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갈급함으로 우리가 회복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받아 마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가득 받아 마시길 원합니다. 이 갈증이 해소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성령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불같은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삶을 아버지 사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의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갈급해야 합니다.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